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몽골에 일반 선교사로 나가서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예요. 그 저한테 막 간증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우리 사장이 3천만 원짜리 차도 사줬대요. 차.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신용카드 준대요. 100만 원 한도에서 써. 그리고 쓰라고 50만 원 한도에서 써. 그리고 카드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얼마 받냐면은 못 받으면 500, 잘 받으면 600 받는데요. 그 친구가 뭐 하냐면 우리 오승현 집사님과처럼 그렇게 기계 만지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 그렇게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우리 집에도 와서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는데 회사 잘렸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좋은 회사를 왜 잘렸어? 왜 그만뒀어?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사장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슬슬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 집사님을 엄청 따르는 거예요. 사장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따르면서 막 높여주면서 회사의 불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 친구가 영웅심에 내가 우리 사장한테 직원들의 말을 갖다가 대변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사장한테 어느 순간 댐비고 대들고 직장인들의 대변인 되어서 사장님하고 앙숙관계가 된 겁니다. 그 사장이 나중에 화가 나서 커터컬까지 목에다 갖다 댔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화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친구한테 친구야 네가 어리석었다. 너는 사장 말을 들어야 돼.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를 고용한 너의 사장을 말을 들어야지 너가 왜 직원들의 말을 듣냐. 직원 말을 듣는 게 네가 어리석은 거고 네가 교만한 거야. 직장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여러분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 목사님 말이 맞아. 내가 좀 교만했어. 내가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직원들의 말을 대변하겠다고 직원들 말 듣고 사장 덤볐다가 그 좋은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뭐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권세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장 말 들어야 돼요. 아멘. 사장 말 들어야 돼요. 영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이 시키는 일에 거분거분하면 사장한테 사랑받고 여러분 미움받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학생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어른, 할렐루야. 학교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잘 배우고 지혜가 자라고 실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공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은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오승현 집사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제 말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이야기해요. 어르신들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복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주어지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복을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그래요. 근데 아빠가 싫어하는 짓만 하고 아빠 화나게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욕밖에 안 날라갑니다. 특히 아빠 말이나 잘 들어. 말도 안 들어서 뭘 해달라고 시끄러! 그러고 제가 화만 냅니다. 그런데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이쁜 짓을 하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저놈이 저거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가서 이건 얼마나 할까 알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사주게 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언제나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유격 훈련하려고 제자들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변형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형되셨어요? 기도할 때 변형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변형됐다는 게 뭔가 하면요, 메타폴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데 이게 잠깐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좀 외모가 좀 바뀌고 이런 바뀐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때요? 3절에 옷이 광채가 나며, 누가 먹으면 얼굴도 광채가 났다고 희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요, 여러분, 인자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셨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변형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성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기도해야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속에 인간의 소송들이 많잖아요. 건들면 혈기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눈은 또 음란한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우리의 입은 음담 뱃살과 거친 말과 쌍스러운 말과 시기하는 말과 이런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찬 말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내뱉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날 전도가 막히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 볼 수 없고, 성도들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 교회 가나 마나 달라지는 거 없다, 이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질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바뀝니까?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육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의 육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혈기 팍팍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잘 알죠. 옆에서 늘 가까이 보니까. 저도 기도 생활 안 하면 혈기 나고 신경질 부리고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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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육성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장악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양교회에서 그런 소문들이 막 나야 돼요. 아유, 저 집 누구 학생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망난이었고 부모님 속썩였는데 교회 가더니 변화돼서 부모님 말씀 순종자라고 그렇게 착해졌대. 아, 그 교회 용안교회네.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네. 할렐루야. 아, 저 아무개 저기 아저씨 그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마누라 때리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더니 하양교회 가더니 변화됐대. 술 끊고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모른대.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왜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서요. 교회에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나를 성령님 장악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고대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짠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광경 보고 목도하고 초월경에 빠진 거예요. 뭐 이게 현실인지 생실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뭐 붕 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혼미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신없는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산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산에서 살면서 천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짓고 이곳에서 그분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깨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말도 아니다, 엘리야의 말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과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천막을 짓고 섬기겠다고 말했는가 하면 첫째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입니다. 대표.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켜주는 법인 거예요. 법.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안 지키면 이방인, 개, 돼지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의 전통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도 잘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무시하고 여러분 율법과 전통과 이런 교회가 세운 법칙들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밥 사 먹지 말라고, 주일날 외식하지 말라고,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주일날 뭐 우리들이 해석할 때 돈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주일날 돈 벌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하게 그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족들끼리 밥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픈 사람 찾아가서 병문 안 가고 맛있는 거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등한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법은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걸 지킨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권위를 둬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여러분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법들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 교회 법, 율법, 구약의 예법 이런 거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금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권위를 두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 문 앞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 말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전통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또 두 번째로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 뽑으라면 누굴 뽑는지 알아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제사장 850명의 목을 베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강력하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하면 엘리야를 최고로 꼽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마가복음에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증거할 자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했던 그들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구주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오늘날 말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 어떤 유행을 바라고 신비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비주의 같은 것들로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신옥주 목사인가요?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죠? 은혜력 교회죠. 은혜력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또 예언한다는 큰 교회들도 그렇고 다 이런 선지자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요 예언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신비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신비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찾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시대라 그래요. 영적인 시대. TV를 틀어도 귀신들 나오는 드라마들이 왜 이렇게 많고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를 두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적과 이런 신비한 것들을 너무 따라가게 되면요 나중에 다 미혹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대요. 가짜들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시킨대요. 택하신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때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미혹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기적들을 따라가게 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록되어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이 많이 나는데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첫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지 못했으면 다 가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자국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다, 내가 뭐 보혜사다, 내가 모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하늘에 가심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지 않는 예수님은 싹 다 가짜예요. 아무리 능력과 이적을 많이 행해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여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혹시 이 땅에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요? 또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신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걸 지키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법에 더 권위를 두고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신비한 것들, 체험적인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요? 오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